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알미 자동으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를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 두 명이 자동차냐? 응? 그거 뒤로 당기면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안 되죠. 예. 맞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두 명을 데려다 놓고 그 기계공학의 복잡함을 설명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르는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하죠. 아니면 최소한도로 나에게 어떤 도구나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관찰하고 깊이 살펴보아서 그 알을 캐내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왔을까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파고든 겁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들 알게 만들고 복잡 미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검증 장치들을 만들어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전에는 달 뒤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사진도 갖고 있고 인공위성을 저 밖으로 보내면서 찍은 사진을 우리가 전송받아서 볼 수 있게 하고, 또 요즘 무슨 제임스 웹 만환경이라고 해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하지만 영적인 지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오직 한 분, 영적인 분에게 여쭤봐야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공존을 합니다. 하나는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인간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상,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명의 발달 단계들이 교회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 옷은 어디서 기원한 걸까요?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옷 입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건 이제 교회가 초기에 이 로마 교회와 같이 겪어오면서 그 당시의 일상복, 약간은 이제 진중한 자리에 나설 때 입는 옷을 이 제의로 삼은 거죠. 그 전부터 이렇게 입고 다닌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모여서 같이 빵 나눠 먹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들러붙고 저게 들러붙고, 이 신학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상태로
이 하느님의 말씀의 핵심을 전달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 철학이 갖다 들러붙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걸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니 합리성을 함께 도출해내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머리 수건은 한국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쓰는 수건입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판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공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길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판공이라는 게 뭡니까? 신자 활동 증명 행위입니다. 그래서 판공 안에 같이 고해가 들어있죠. 이 두 개가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판공이 곧 고해인 줄 아는 겁니다. 판공은 옛날에 이제 사제가 자주 공동체를 방문할 수 없을 때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래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다녔습니까? 기도 한 바치 보이소? 하니 그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다가 신부님이 불호령 막 내리고 그것도 못 바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쫄아들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숙제 검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고해성사라는 본질의 아름다움이 망각되고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고해성사는 아름다운 거거든요. 고해성사는 정말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뭔가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 안에 가서 정말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나를 꺼내놓고 내가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얻어오는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를 우리는 단순히 목줄 끌려가는 개들 마냥 질질 끌려가가지고 고백할 것도 따로 없으면서 성사표만 어떻게든 거기다 던지고 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무슨 관공서에 세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라는 문화적 환경과 인간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래 하느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미사도 마찬가지죠.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 주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한 그릇 먹네요. 제가 요즘 자주 그러죠. 뭐든 주면 좋습니다. 저는 잘 모여. 배고픈데 뭐.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 너 이거 먹어야만 해. 아이들한테 그죠? 너 이거 먹어야만 하는 거야 하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 보고 막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그죠? 먹다가 엄마 볼 때는 먹는 신용하다가 안 보면 강아지 집에 집어 엿보고 막 난리 부세통입니다. 그죠? 그 모습이 오늘날의 주일미사화 된 겁니다. 기뻐서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배가 고파서 이 말씀을 안 듣고 이 미사의 그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주간 내가 굶주려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오는 거죠. 언제든 가면 있으니. 옛날에는 이 신부님이 오는 게 너무 귀해가지고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오면 저 멀리 동구 밖에서부터 기다렸다가 신부님을 어떻게든 모셔가지고 잘 대하고 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길에 채는 게 신부인데 뭐. 안 그래요? 물론 우리 초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옛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시내 성당에는 다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꼰질러버리고 투 서넣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주교님 수심이 더 그득하죠. 교회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손해입니다. 나중에 어딘가 돌아가고 싶을 때 그 터전 자체가 없어진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테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는 그런 인간적 영역이 신적인 영역과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순수하게 신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영역을 통해서 신적인 영역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적 영역이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하느님 내 알지요. 콜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당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인간적 영역에서 실행해야 하고, 또 당신이 우리에게 주려는 은총도 하느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려면 인간적인 표지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칠성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을 이마에 부음으로써 그 자녀됨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인간적인 영역은 우리 상호간의 노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저 유럽 교회를 가보면요, 유럽의 성당들을 가보면 제대가 있고, 그리고 강론대가 어디 붙었느냐 하면 성당 안에 들어가면 기둥들이 있죠. 기둥들에 작은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올라가면 그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음파를 들을 수 있도록 약간 높여져 있는 곳에 따로 강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한 거죠. 어떻게? 감을 질러가매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들으라고. 제가 남미에 있을 때는 거의 마이크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청이 커진 겁니다. 거기에는 특히나 야외에서 뭐 학교 축복식을 한다 이러면 마이크 시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야들이 전부 다 세례는 성당에서 받았어.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는 근처도 안 해본 친구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자칫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그릇되이 이끌어가는지, 왜? 마약이 난무하고 조직폭력배들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만 했던 거죠. 한 번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도록. 뭐 운송기사 연합회 이런 데에도 툭하면 사제를 부릅니다. 자기들 뭐 축일 때 되면 딴 건 안 해도 신부님을 불러서 한 자리 이렇게 뒤를 빛내잖아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행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행사의 자리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술에서 해방될 수 있고 절제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한 것이 훗날 영원한 행복을 예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했죠. 그 가운데 정점은 장례죠. 이든 저든 죽으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분명히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면 그나마 귀를 조금은 기울여줘요. 왜? 눈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훌륭한 교보제죠. 사람은 죽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인간적인 영역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발달시켜 왔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적 영역에서 필요한 것을 취사선별하고 필요 없던 것을 그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있는 것이 현대의 교회입니다. 완전할까요? 인간적인 영역은 완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쓰는 시대잖아요. 나중에는 또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뉴럴 링크라는 게 활성화돼서 굳이 칩을 심지 않더라도 나의 뇌파를 읽는 기계 장치가 발견이 되면 우리는 이제 휴대폰도 필요 없는 겁니다. 정수기한테 전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하면 띠리릭 하고 가한테 연락이 닿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렌즈 하나만 딱 끼고 있으면 딱 뜨겠죠. 니 잘 지냈나? 하고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하고 살 줄 알았나? 그죠? 전신만시 이거 치다보고 길 가다가도 요즘 극하다가 사고도 당하고 하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발달해 가는 겁니다. 사실 서울교구에는 이미 하상 앱이라는 휴대폰 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사무실을 이용 안 해도 그걸로 바코드 딱 찍어가지고 교무금 내고 바코드 딱 찍어서 보험금 내고 합니다. 그럼 자동 정산되고 영수증 주고받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키오스크도 작도 그걸 못 해가지고 음식도 못 시켜 먹고 셀프 주유소에 들어가고 뭘 눌러야 될지 몰라고 기름도 못 넣는 판에 하상 앱이 될 말이냔 말이죠. 근데 벌써 저쪽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오히려 그걸 더 편안하게 느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겁니다. 하지만 신적인 영역은 예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졌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선물 받아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 제자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비밀스러움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자연 종교라고 해요. 불교는 서로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힘들고 그러면 안 부딪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겠느냐? 서로의 인내를 함양시키고 서로 대화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쌓여있는 오해를 풀면 우리가 덜 부딪힐 수 있겠다.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인격적 덕목들을 쌓고 쌓아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인격에 도달할 때 그걸 열반, 니르바나, 부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부처는 누구나 되어야 되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그걸 한자로 불이라고 하죠. 그 인사가 뭡니까?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그건 겁니다. 부처님이 되시라 이거죠. 당신이 깨달음에 득도를 해서 이 불이 되시라, 부처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발전시켜 나가서 완벽에 도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종교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 종교, 위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우리가 단지 그 손을 잡을 능력만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체계를 물론 갖고 있죠. 그건 인간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겁니다. 성당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뭘 할 것인가, 갖다 놓는 성상들을 어디에서 주문해서 갖다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때로는 바꿔버리기도 하죠. 인테리어 바꾸면서, 그죠? 하지만 신적인 영역은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부여받은 사명이고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참 단순하게 다들 생각하죠. 기도라는 것은 뭐 엉영영영영영영영영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도의 지극히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론이지 기도라는 것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선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이라는 분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젊을 때는 이걸 못 느낍니다. 왜? 젊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군대를 금방 제대하고 와서는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반자로만 주마, 집이라도 뚝딱 만들어낼 기세였어요. 물론 그때는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있었겠죠. 지금은 어때? 안 돼. 지금은 안 돼. 네. 지금은 아침에 예전 같으면 뭐 구보하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니고 갔다 와서 뭐 찬물에 샤워 쫙 하고 했는데 지금은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하고 앉았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에 가능한 거죠. 제가 나이 80이나 80 중반에까지 그거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모르겠으나 삶의 패턴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삶의 패턴이에요. 네. 여러분들 가끔씩 저 만나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죠? 그죠? 그거 다 모마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 상태로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메뉴가 다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꾸준하고 일정한 삶의 패턴을 갖기 힘든 구조로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느님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활동으로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기도는 초월성을 근간으로 합니다.
기도는 인간적 활동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사이에 서로 조력하려고 애를 쓰고 필요하면 인간적인 부족함을, 인간적 애정의 부족도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메꾸기도 하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요. 그들도 서클 활동하고 테니스 만들어가지고, 그죠? 자기 남편에게 못다한 애정을 다른 여자에게 찾기도 하고 칸다하대. 요새는 테니스가 유행이랍니다. 바람 피는 수단으로. 예전에는 골프가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테니스가 또 유행이라네요. 저마다 인간적인 조력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 느꼈던 건, 예전에 다단계 중에 아메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 건가? 신앙 안에서 하는 수많은 활동들하고 거진 다를 바 없는 활동이 거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밤모임 있잖아요, 그죠? 밤모임 있고 그 위에 구역 모임 있고 그 위에 본당 공동체가 있죠. 딴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조직도가, 하부 조직도가 되어 있어서 그 하부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인 거죠. 그게 다단계예요. 그리고 가끔씩 뭐 합니까? 우리 신앙 부흥회, 개신교 같은 부흥회라고 하고, 우리는 뭐 특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특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길 돌아다니면서 신부님 강론 말씀 옛날 같으면 테이프나, 그죠? CD 같은 걸로 만들어서, 지금은 USB죠. 그렇게 해갖고 차에서 듣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런 성공담들을 재생시키고 반복 학습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세뇌화시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그걸 세상적인 욕구 안에서 하는 거고, 돈 벌겠다는 욕구가 지배적인 거고, 우리는 그걸 왜 하나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초월성을 근간으로 하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이나 신학교 생활이나 똑같아요. 정해진 리듬에 따라서 아침에 기상하고 밥 먹고, 뭐 조회하고, 우리는 미사하고, 오전 일과하고 점심 먹고 오후 일과하고 저녁 먹고 쉬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국방의 의무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서 하는 거고, 다만 신학교 생활은 우리가 자진해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삶에 나를 던져 넣는 거죠. 그 차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이 초월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하나의 삶을 종교라는 문화 속에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게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이득이 상실되는 순간 뭐에 빠져들겠습니까? 냉담에 빠져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득볼 게 없으니 내가 왜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래서 초월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기도를 하라 하면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기도에는 염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다양한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의 종류예요. 이 기도를 해도 되고 저 기도를 해도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기도의 형태가 아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게 비기형적인 현상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레지오가 갖고 활동보고 목적이다 5단 그럼 옆불대기의 사람이 목적이다 20단 하면 그쯤에 대부되는 사람이 목적이다 100단 뭐예요? 많이 바친 기도로 자부심을 느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짓거리들이다.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이 들어주신 줄. 하느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미사의 신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아주 소중한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하면서 밥 먹기 전에 1시간 동안 기도하죠. 개신교 신자들. 그래 음식 식는다고 그죠? 먹고 나중에 기도하면 안 되나 이겁니다. 그죠? 그나마 우린 다행이다.
식전 기도는 짧잖아, 그죠? 식후 기도가 길어서 그렇지. 예. 그것도 그마저도 안 하면 또 요래 그것도 몰라 뭐하나 하고 치다봅니다. 예. 기도는 그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 자, 인간적 영역을 초월하는 분과의 관계 안에 내가 나를 던져놓고 있는 중인가 아닌가가 핵심입니다. 나의 순수한 인간적 영역에서만 사물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초월적인 분의 시선을 도움을 얻어서 그분과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방법은 다채로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성향마다 고유하게 찾아나가야 하는 여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레지오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 배움, 성경 단순히 읽기, 성체 조배, 아니면 미사 참례, 수많은 활동들을 우리의 일상 안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보편적으로 권유하는 기도의 양식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성경을 읽는 게 참 재밌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활동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활동으로 국한시켜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죽을 듯이 서로 노려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선호도에 달린 것이니까 스스로 원하는 대로 찾아서 하십시오. 누군가는 묵주를 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체 앞에 고요히 머무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에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종류의 기도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베드로 사도의 인간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취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좋아 보이는 것을 내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인드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이었던 것이 내 주머니 안으로 들어와요. 다른 이의 차가 내 차가 된다고요. 그러면 나만 갖고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이런 이기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고자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난하면 세상 모든 게 자기께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는 뭐겠습니까? 딴 거 아니요. 버스가 제일 비쌉니다. 예? 그게 내 끼야.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니 모든 게 내 겁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있는 것이 내 거죠. 참 저는 부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아무리 지려고 한들 그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순간에 다 향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집이 5채면 5채를 다 삽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갖고 살고 있는 직접적인 영역만 향유할 뿐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를 제대로 하면 우리는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내 몫으로 삼아서 내 범주 안에 넣어서 나만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참으로 잔혹합니다. 자연을 이렇게 그대로 관망하면 모든 게 아름답고 자기 고유의 자리에서 새들은 짹짹거리면서 놀 거 아니에요. 헌데 탐욕스러운 사람은 굳이 그 새를 잡아서 비싼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르면서 이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기 집에 새장을 만들어서 앵무새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는 키우면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이쁘제? 근데 걔는 그 새장 안에서 나날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날 꺼내줘! 헌데 그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이고 노래 잘한다 하고 앉았는 겁니다. 가는 비명 지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착각인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서 순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를 너희 뜻대로 조작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아멘.